이 예비교회와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며 생명의 길을 따르는 공동체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예. 사실 우리 이 목사님하고 이제 친교하면서, 같은 목사 입장이라도 항상 사람이 이렇게,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고 좀 멀리 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우리 이 목사님의 찬양할 때 그 중저음, 그 아주 그냥 거기에 그냥 완전히 거룩함에 눌려가지고 제가 길을 못 쓰고서 오늘도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목소리도 좋으시고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게 자랑은 아니에요. 자랑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신 것 가운데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사역을 이제 거의 한 40년째 됩니다. 근데 처음 사역 시작할 때 나는 어디든지 주님 부르시면 가리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쭉 여태까지 왔어요. 이때 보니까, 이제 미국 안에 중소도시도 또 시골 이런데 우리 한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한국 디아스포라는 얼마나 놀라웠냐면 사실 이 전 세계 안 간 곳이 없어. 그러면 한국 사람이 딱 가서 하는 게, 제일 처음 하는 게 뭐냐? 교회 세우는 일부터 먼저 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가보면 저기 베델이라는 북극 바로 밑에 조그마한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는 경비행기 아니면 겨울에는 개 썰매 타고만 들어가는 그런 동네예요. 거기에 한 기술자만 한 100여 명 사는데 거기도 한국 사람이 3분 살았어요. 아버지, 어머니, 아들 3분 사는데, 제 아버지는 이제 컨비니언스 스토어하고, 또 누구는 어머니는 식당하고, 아들은 뭐 이런 잡일하고 하는데, 3사람이 모여서 또 교회를 세운 거야, 거기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 민족이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 이럴 때 이런 소리 들으면 아멘 하는데 말이야. 예, 오늘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17장부터 봐야 되는데, 이 열왕기사 17장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그러니까 호세아 왕이 이제 마지막 왕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도저히 참을 수 없다 그런 거야. 이젠 하나님께서 내가 매를 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이 목사님한테 설교 말씀을 부탁하고, 그럼 내가 예비교회 성도님들과 무엇을 함께 나눌까 했을 때에, 아무래도 우리가 이 마지막 세대를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럼 이 마지막 세대를 사는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내 믿음을 어떻게 지키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가서 전도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많이 일을 해야 되겠지만은 너무 세상이 악하다 보니까 내 믿음을 온전하게 지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 보니까 내가 주위 환경에 타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은 뭐 이제 짧은 시간 안에 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여기에 호세아 왕과 이스라엘 그 나라가 가장 마지막 부분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기 얘기한 히스기야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그 예배나 신앙을 회복시키는 그런 작업을 여기서 하십니다. 그걸 보면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풍경과 오늘 21세기에 소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특별히 믿는 사람,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 신앙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해서 이것 타협하고 저것 타협하고 타협이 많은 거예요. 이게 타협적인 신앙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신앙 생활에서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이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도
메시지를 들어도 그 메시지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물론 그래요. 설교할 때도 그렇고, 많은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나를 비롯해서 저와 여러분들 삶과 가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갔냐. 이걸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신앙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 빠졌는데, 이 환경 속에 빠진 걸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우상을 섬기는 그 가운데서 내 신앙을, 그러니까 요즘 보세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돌상이나 목상이나 아니면 뭐 동상이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나가면서, 집 밖에 나가면서 절하고 들어오면서 절하고 그걸 숭배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이러저러한 모양의 우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상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이걸 내가 섬기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어떤 가정에서는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고, 어떤 데는 남편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부인이 우상이 될 수 있고, 하여간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세운 것은 다 모두가 다 우상입니다. 이걸 생각했을 때 보면은, 그건 너무 격한 말 아니냐?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데, 뭐, 이렇게 서로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서로 타협해서 잘 살아가면 되지 않느냐?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백성들을 그렇게 놓지 않았었어요. 나를 택하든 세상을 택하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런 말 했잖아. 노년에. 나는, 니네들, 이스라엘 백성, 정말 이 강 건너편 이집트에 있는 그런 우상들이 너의 신이라고 너 섬겨라, 이게. 그러나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했다는 얘기는요. 그 상황을 봤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타협이 많은 민족인가, 그걸 우리가 역력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싶은 것은 사실 신앙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한번 여러분들 펴서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찾아가지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다이라 일컫더라, 이랬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선택돼서 유대 왕 중에서 가장 극찬을 받은 그런 왕이라고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종교 개혁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역사를 봤을 때 누가 종교 개혁을 처음으로 했느냐 했을 때, 뭐 중세에 있었던 우리 마틴 루터나 존 칼빈 뭐 이런 사람들 종교 개혁했지만 이보다 앞서서 그 수천 년 전에 이미 여기에 나오는 이 히스기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한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보면은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종교 개혁도 했지만은 두드러지게 종교 개혁한 것은 이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종교 개혁이라는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혁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종교 혁명이라고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종종 이런 말을 하잖아요. 무슨 말씀하냐면 조용한 혁명,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조용한 혁명이 말에 어폐가 맞지 않는 게 뭐냐면 조용함과 혁명이라는 것은 아예 상대적인 것이에요. 네? 조용한 건 조용하지만 이 혁명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다 때려 부수는 게 혁명이야. 네? 그러니까 여기서 종교 혁명이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 여호수아가, 아니 여호수아보다 히스기야 왕이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아버지 때처럼 살 수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 보니까 이 산당이 나오고 추상이 나오고 아세라가 나오고 노새 목뱀이 나오는데 그 노새 목뱀을 누스단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3절을 통해서 보면 히스기야 왕이 조상의 다윗의 그 신앙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 바로 여기 나오는 히스기야 왕이 아닌가. 그래서 히스기야의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우상을 제거하는 거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우상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지금 초점을 여러분들하고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각가지 종류의 부류의 우상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는 얘기.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가지셨으면 우리 신명기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에
4장 25절과 26절 한번 보세요. 신명기 4장 25절과 26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음에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26절에 보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고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가서 얻은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되리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세상의 우상을 섬긴다고 그러면 오케이. 거기는 그냥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우상하고 하나님하고 동등하게 섬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분명한 생각, 무슨 생각이 나왔냐면 우리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만 묵상해보면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 세상의 우상하고 이 하나님하고 동등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동등하게 하는 그 자체가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내가 순수한 신앙을 가질 수 없다는 얘기. 자, 이런 얘기를 가만히 여러분들과 묵상해 보면요. 우리가 오늘날 이게 정말 혼탁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있는 그 우상이 뭐냐.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 뭐냐. 이랬을 때 이 우상이 잘못된다고 그러면 이 우상을 내가 같이 섬긴다고 그러면 내가 신앙의 발전은 없는 것은 분명이고 오늘 신명기 4장에 나온 말씀처럼 이 우상을 섬겨서 나에게 오는 그 심판이 너무나도 아주 엄격하게 내린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보면서 그렇구나. 정말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갈 때에 일부러라도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삶 속에 이렇게 배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캣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캣 스티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뭘로 유명해요? Morning has broken이라는 그런 찬양가죠. Morning has broken, 띠더다라라. 뭐 그런 적이 제가 노래를 잘 못하기 때문에 내가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목소리가 좋으면 한 곡도 쫙 듣겠는데 노래는 그거 못해요. 근데 Morning has broken이라는 그 찬양을 했어요. 그게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는데 이 좋은 음악에다 좋은 가사에다 아주 수만의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는데 자, 이 사람이 이슬람으로 개종을 한 거예요. 이슬람으로 개종해가지고 캣 스티븐이라는 사람이 요셉 이슬람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이슬람을 바꿔서 전에는 예수님을 찬양했다면 지금은 이슬람을 찬양하고 이제는 아주 이슬람 복을 입고서 무슬림 옷을 입고서 나가면서 이슬람을 찬양하는 그 캣 스티븐이에요. 그 캣 스티븐을 봤을 때 과연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제가 비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 자체를 봤을 때 과연 이 사람이 처음에 예수님 찬양했던 모습이 정말 그 찬양이겠는가?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저 찬양 그 사람이 그랬으니까 나 안 불러 이러지 마세요. 그 가사와 찬양은 정말 인스피레이션 받은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참 좋은 찬양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또 에미 그랜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자 보험성가인데 이 사람도 역시 정말 한때 예를 들면 80년대, 90년대 초기 이때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그런 복음성가 가수였어요. 그 사람도 이제 자기가 세상 노래 시작하다 보니까 하나님 노래 더 이상 안 부르고 그 다음에 게이 쪽으로 이렇게 나서 자기가 그런 쪽에 있다고 얘기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전에 그 사람이 찬양했던 그 모습, 이걸 봤을 때 분명히 그 마음속에는 혼합적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가 믿음을 타협한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제가 유명한 사람들을 이렇게 지적을 했지만은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같으냐. 그 사람 유명하고 우리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별 볼일 없는 사람들도 역시 그 순간순간 살아가는 그 믿음에 있을 때 나의 믿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이게. 정말 히스기야 왕처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선조
가졌던, 다윗이 가졌던 그 신앙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느냐? 그대로 이어가고 싶어 하는 그런 감동이 있고 그런 그 모티베이션이 있느냐, 이게요. 그렇다고 보면 저와 여러분들 생활에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는 눈으로 이렇게 신앙의 성장이 눈으로 안 보이지만은 순간순간을 지나가면서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는 그 신앙의 성장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요즘 우리 현대사회에서 누가 나무를 깎아가지고 목상을 만들든가 청동상을 만들든가 동상을 만들든가 이런 건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 가만히 보면 하나님보다 앞서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그것이 자녀의 관계든 부부의 관계든 아니면 사업의 관계든 뭐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은 다 우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그래서 성경에도 분명히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돈을 살아가지 말랐다. 그럼 돈을 살아가지 말랐으니까 나 돈 안 써, 안 벌어.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돈을 사용하고 그저 돈을 쓰는 거 벌고 이런 것은 우리가 그걸 하지만 그걸 우상으로 섬기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종종 이제 유명한 사람에서는 동상을 세우잖아. 그 동상 세우는 거 갖다 우상 세운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것도. 그럼 동상은 동상으로 세우고 우리가 동상을 가지고 그게 신처럼 우리가 가서 절하고 예배하는 거는 없잖아요. 그죠? 그 훌륭한 사람이 당대 그렇게 살았구나.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동상이라는 게. 그렇죠? 근데 그거 가서 그 밑에 가서 상처를 넣고 제사 상처를 넣고 비나이다 이런 사람, 그건 바로 우상 숭배랑 마찬가지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건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건 보이는 건데, 그거 보이지 않는 게 뭐냐, 이게. 내 속에서 주를 먼저 하고 정말 주님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선후 경중에서 하나님이 앞서간다고 그러면 그 우상이 안 되는데,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많아요. 다른 가정은 어찌 몰라 우리 가정은 잘 돼야 돼. 예? 우리 자녀는 잘 돼야 돼. 우리 나는 명문대학 들어가야 돼. 어쩌고 저쩌고 다 그런다고. 너 공부 못하는 가서 막 저리 들고서 야 말이야 너 올 A 못 받았다고. 여러분들 여기서 학생들이 올 A 받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도 공부해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저는 이런 얘기해요. 부모들이 말이야 자기네는 공부할 때 그냥 우수미양 가 그런 것만 받다가 우수만 알고 미양가만 받다가 말이야 그게 안 되니까 아들 딸 불러다 놓고 회초리 갖다 놓고 A가 못 받았다고. 이 고등학교 4년 다닌 동안에 straight A, 그러니까 all A를 받는 것이 이건 하늘의 별 따기요.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근데 그걸 가지고 그냥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꿈을 끼우려고 그러다가 아이들이 다 곁길로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자, 쓸데없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신앙의 어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는 내 신앙 속에서 이런 갖가지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6절의 말씀이에요. 6절 한번 봅시다. 우리 한번 읽죠. 6절 함께 한 목소리로. 6절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핵심 단어는 계명을 지켰더라는 얘기예요. 히스기야 왕이 정말 믿음의 그 종교 개혁을 하고 그 신앙의 발전이 있고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부귀영화와 번영을 이렇게 조성하게 만들었던 것은 뭐냐면 모세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계명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모세에게 명하신 말씀, 그게 신명기 4장 6절에 나오는데 다 지켜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다 지켜 행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지켜 행한다는 가운데서 지혜와 지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모세의 계명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특별히 십계명이라고 하죠. 그 십계명을 준 거는 그냥 어떤 성도들에게 이런 걸림돌을 주고 성도들에게 괴롭히기 위해서 이런 걸 준 게 아니야. 그러면 십계명을 하나하나 쭉 이렇게 나열해 봤을 때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것이 없어도 하나도 없다는 얘기. 다시 말하면 이 십계명은 우리 모두가 다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얘기. 십계명이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어렵지 않아요, 십계명이. 물론 우리가 십계명대로 살아가는데 실수를 해서 잠깐 우리가 실수해가지고 죄를 범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저게 힘드니까 나는 안 해. 이럴 만한 항목이 없다는 얘기예요. 모두지. 십계명을 하나하나 뜯어보세요. 그러면 그 십계명 하나하나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잖아요. 하다가 실수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게 하기도 전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준 거라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경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그 시험을 주실 때 우리가 이길 수만한 그런 힘을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쯤에서 그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보다 더 놀라운 말씀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험이 어떤 종류의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각자 마음속에 다 있다는 얘기예요. 단지 내가 그 시험을 이기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좀 쉽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요즘에 교회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담배 피우시는 분은 있어요. 물론 담배 피우고 안 피우는 것 같다, 이걸 가지고 뭐 잘났다 못났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 그 따지는 게 아니라, 분명히 내 신앙에 담배 피우면 안 되겠다 이러잖아요. 술 마시면 안 되겠다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을 안 되겠다 하면은 그거 안 하면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마음은 원인데 못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성경 말씀은 아무데나 그냥 갖다 막 탁탁탁 붙이고 버리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근데 마음은 원인데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마음의 백그라운드 보면은 나는 이거를 끊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한다 할지 몰라도, 분명히 이 히스기야 왕은 다윗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선을 그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으면 모든 민족 중에 으뜸이 되도록 만드시고 약속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요즘부터 이렇게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뭐 이것저것 다 지키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10가지를 만약에 우리 보고 지키라고 그랬는데 오늘 내가 10가지 다 못 지키잖아요. That's okay. 괜찮습니다. 내가 오늘 5가지 지켰으면 그 못 지킨 5가지는 내일부터 시작을 하면 돼요. 그 내일 타다가 내일 또 한 2개밖에 못 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계속해서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지키는 것 자체를 봤을 때 이걸 하지 않는 이유의 가만 기본적인 얘기는 내 마음속 한구석에는 그 죄에 대한 것이나 그런 상황을 내가 엔조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우리가 지켜나갈 수가 있을까? 이런 얘기하고, 근데 여기서 약속은 하나님 분명히 그 말씀을 지키는 자 가운데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으뜸이 되는 민족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가만히 살펴보면요, 여러 가지 면에서 이 크리스찬들이 위대함을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옛날 유럽에서 흑사병이 있었습니다. 이 흑사병이 있었는데 이 흑사병으로 유럽의 3분의 2 이상의 그 무수한 사람들이 다 죽어나갔어요. 그 모든 사람이 다 피했습니다. 그런데 루터라는 종교개혁자는 얼마든지 그 주위 사람들이 다른 도시로 옮겨가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스테이했어요. 루터만 스테이한 게 아니라 모든 크리스천들이, 그때는 항상 핍박을 받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그 자리에 남아가지고 다른 병든 사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종교하고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다른 종교하고 그리스도인하고 뭐가 다르냐 했을 때, 다른 종교나 종파나 이단들은 자기에게 속해 있는 그 그룹만 택해요. 만약에 경우에 어떤 재앙이 있었을 때 다른 사람들, 이 자기 종교나 어떤 그 그룹에 있지 않은 사람은 돌보지 않습니다. 근데 크리스천들은 그렇지 않아요. 크리스천들은 디나미네이션을 총괄해서, 우리 교단들을 다 넘어서 크리스천들이라고 하는 사람, 중생한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우한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 다 도와줍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냥 왜 그렇게 했냐?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선포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하니까 우리의 영원한 ultimate goal, 우리의 영원한 그 골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게 몸에 배어가지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먼저 내려서 돕는 것입니다. 물론 그래서 피해본 사람도 많으세요. 제가 아시는 목사님 한가운데는 그분이 한참 젊어서 부목사 하실 때 어느 교회에서 딸아이 한 6살인가 7살 된 딸아이를 이제 데리고 큰 교회변에 딸아이 뒤에 이제 자고 이렇게 막 가다가 이제 길거리에 저 차가 서가지고 타이어를 바꾸는 그런 광경을 봤어요. 근데 이분이 그냥 지나치지 않고 차를 세웠습니다. 차를 세고 한참 도와주고 당신이 이게 잡기질하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부렁 하더니 여기 있는 사람이 차를 갖고 막 도망간 거야. 그 교회 밴을 가지고. 한참 도망가니까 이 목사님 가만히 멍하니 쳐다봤는데 그 속에 애가 있는 거야. 한참 가다 보니까 애가 거기서 깨가지고 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겁이 나니까 가다가 밴을 옆에다 세워놓고 다 도망가 버렸어. 예? 그러니까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가 어려움에 있으면 도와주는 거야. 근데 그게 왜냐? 내가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이 그랬다는 말씀. 말씀대로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지구상에 어디 완벽한 사람이나 완벽한 단체가 있겠느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주의 종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내가 받아가지고 정말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온전하게 세워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 교회 교인들이 주님을 순종했을 때 그리고 교회에 하나님께서 담임자를 세우시고 교육자를 세우셨을 때 그분들을 도와가지고 내가 교회를 세웠을 때 이럴 때 그 교회가 부왕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저 돈 많은 사람들 불러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해서 그 사람들한테 헌금하게 하고 교회 성장이라는 게 그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따라가면은 그 말씀에 한 가지라도 순종하며 따라가면 어제가 오늘보다 낫고 오늘이 어제보다 낫고 오늘이 말이 되나? 내일이 오늘보다 낫다. 여러분들 알아서 들으세요. 제가 한글에 좀 짧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렇잖아요. 내가 잘나고 싶어서 잘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푹 잠겨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지만은 어쨌든 히스기야 신앙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절 말씀이에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뭐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형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형통한 삶을 산다고 그랬을 때 우리는 상당히 물질적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물질적인 것도 포함되지만 이 형통한 삶이라는 것은 내 주위 환경이 어떤지 간에 이게 요동치 않은 신앙생활, 움직이지 않은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것도 내 노력이 아니라 이게 형통한 삶을 사는데 형통한 삶이 어떻게 사라지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 그래서 이제 성경에 그런 말이 없지만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을 때 우리가 자신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예수 믿고 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변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주일날 교회 나올 때에 주위에 보면 뭐 우리 예배교회도 있지만은 주위에 보면 큰 교회들 많잖아요. 아니 왜 그 교회 안 가고 여기 왔어요? 목사님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목사님이 안 오면 뭐라고 하십니까? 곤란하게 만드십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교회 나오는 것 자체도 여러 가지가 가만히 보면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해요. 자, 그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발걸음을 옮기고 특별히 이 교회에 내가 발걸음해서 뭐 아까도 목사님 얘기했지만 숫자는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분명히 성경에 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야 돼. 그 약속의 말씀만 부여잡고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요.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사람이 200명, 300명, 2000명, 3000명 모인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 요즘에 여기 동네, 도시 얘기하면 사람들 욕할 때니까 쭉 여기 이쪽에 동네, 이쪽 동네 쭉 다니다 보면 말이에요. 사람들, 전도하다 보면 어떤 데 교회 나가십니까? 예, 아무 교회, 오늘이 교회 다닙니다. 사랑의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아무 교회 간다. 그 교회 가는 그 출석하는 그 자체가 자기네가 우상이 돼버린 거야, 이게. 자기는 그런 훌륭한 교회를 다닌다는 얘기야. 그러면 훌륭한 교회를 다니면 훌륭한 신자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왜 캐시하고 싸우냐, 이게. 값비싸다고. 그러니까 그런 걸 가만히 여기 봤을 때 믿는 사람도 그 모습 보니까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드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세요. 그 싸우는 광경.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세탁소에서 서로 싸우니까 어떤 사람이 여기가 교회인 줄 아셔! 그렇게 얘기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풍자적으로 얘기한 말씀이냐. 그게 의미 심장한 얘기란 말이에요. 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에 형통하다.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여기서는 형통하다고 그러는데 형통하다는 그 원문의 뜻은 성공하다라는 얘기예요. 교회가 성공, 목사님이 성공을 따지는 게 아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성공이라는 건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게 바로 성공이라는 얘기예요. 히스기야 왕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형통함을 히스기야 왕에게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우리에게 형통함이 있고 말씀에 순종해야만 우리에게 형통이 있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인해서 우리 삶 속에 형통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신앙은 뭐냐? 형통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케이스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욥이 그렇게 형통할 수 있다는 것은 욥은요. 그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내기를 했잖아요. 이 세상을 돌아다녀보라. 정말 욥같이 이로운 의인이 있나 찾아보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걸 다 이렇게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만약에 이런 것이 없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 그 목숨만은 건드리지 말고 네가 다 마음대로 해라. 그때부터 그냥 피부병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기왓장으로 그걸 긁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모기한테 한번 물려도 얼마나 가렵습니까? 긁으면 안 되는데 계속 긁는 거야, 이게. 안 내가 다 얘기하고도, 무의식 중에 그걸 긁고 앉아있어. 가려우니까. 근데 그런 모습에 내가 기왓장을 가지고, 그 가려운 부분을 갖다 긁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셨잖아요. 갑절에. 전에 있던 것보다 더 갑절의 축복을 하셨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우리가 꼭 물질적인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분명히 하나님이고 하나님 중심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다 이게 구원받는 그 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을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이제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거는 온전히 내가 내 마음속에는 우상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상, 아니면 그 하나님의 그 어떤 동행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 없으면은 절대로 내가 승리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한 주간 살아갈 때 정말 부여잡고 열심히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 마음속에 우상처럼 나타나는 그 존재가 누굽니까? 뭡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게 생각이 난다면 그 자리에서 있는 그곳에서 회개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오직 주님만 섬길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네? 두 번째로는 뭘 얘기를 하냐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입으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내가 직접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의지를 내게 허락하옵소서.
내가 내 자신을 아는데 나는 작심삼일을 할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말씀을 내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으니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또 하는 것은 하나님 나와 늘 항상 동행하소서.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셔가지고 정말 한 주간 살아갈 때도 내 순간순간 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내게 정말 참 평화가 찾아오는 그런 놀라운 그 신앙의 생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